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오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9절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구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과 비슷하죠. 근데 단어가 달라요. 어떤 사랑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지를 아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많은 그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이 19절 말씀을 위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기도하는 서두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은 19절 바로 전이죠. 거기 다시 한번 15절부터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17절에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듯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그거 중요해요. 그렇게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경을 공부하게 하셔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육신적인 지식적인 일이 되어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구했어요. 세 가지를 구한 게 뭐예요? 첫 번째가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뭐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늘의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의 중요한 신분이에요. 우리 비록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옷을 입고 대한민국의 법을 쫓아가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가정일도 돌면서 함께 살고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정부에서는 저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잊지 말아요. 우리는 잠시 대한민국 사람이 잠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곧 우리의 본국, 우리의 고향, 본향으로 갈 거예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이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기업.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하늘의 상속자로 주신 이 기업.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풍성한 기업을 주셨는지, 얼마나 엄청난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하늘의 명예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알기를 구하라고 그러냐면, 구하는가 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소망에 있고 기업의 영광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1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전에 두 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많이 다뤘던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은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누구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능력을 행하셨는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그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그 앞에 서술어가 별로 안 붙어요. 다른 데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서술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슨 서술이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위대하신 능력이에요. 광대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창조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창조 능력에도 이 서술어는 붙지 않았어요. 이것은 창조보다 더 큰 능력, 더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보다 2배나 더 큰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내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나?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내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이거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의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썼던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왜 쉽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와서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안 와요? 왜 믿지 못해요? 자기 의로 믿음을 가진다고 해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에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 그래도 교회 나가려면 경건하게 이 차려입고 성금도 많이 내고 경건한 모습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굳어져 있는 악한 마음을 깨뜨려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그거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정확한 답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제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는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붙이는 것도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 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지 않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면서 시작하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좀 수식어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 창조 때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극히 크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몇 군데 기록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에스라서 5장 8절에서도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잘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창조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새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 건데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됩니까? 우리의 의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창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새로운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람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우리가 만약에 내 자기 의지로 믿는다는 것은 곧 뭐를 얘기하면 자기 의지로 내 믿음을 내가 창조한다는 뜻을 갖고 있고 자기 의지로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창조 구원받는 것에서는 전혀 우리의 의지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서 개미를 창조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개미. 아이고, 그 정도 못 만들겠어. 뭐 이렇게 되죠. 개미 한 마리 창조할 수 없어요. 세포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 분자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세포의 원자도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창조는 100%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새로운 창조, 구원받는 것이 새로운 창조인데 이 새로운 창조에 사람의 능력이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절대적으로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왜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 왜 더 힘드시냐 하면 하나님께 힘드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힘드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을 믿게 만드는데 이게 힘드셔요.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으라 해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참 힘들어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쉬운 복음을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도 저도 참 힘든 게 이 구원받게 하는 게 힘든 일이다 하고 느끼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참 너네들도 어지간하다.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래도 못 믿냐? 수십 년 동안 그래도 못 믿어. 하나님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파괴돼야 돼요. 옛사람이 강팍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것이 근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처음 창조 때는 그것이 쉬웠어요. 처음 창조는 왜 쉬웠을까요? 그런 반대가 없었어요. 그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 창조 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에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쫙 생기세요. 얼마나 쉽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달라요. 구원받는 것은 너 예수님 믿어라 하는 건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은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에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사건까지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말씀하시냐면, 왜 비유하시냐면 바로 지극히 크신,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돼서 이제 만물 위에 그분의 충만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곳까지 23절에 가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일까지를 범위를 넓혀서 그 과정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로 동일한 능력이 적용돼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고 실신했다가 부활한 것이다. 말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은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러면 방법은 뭐야? 그 살아나신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거기서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야. 이렇게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에 찔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후에 창에 찔리셨는데 창이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찔러 올리면은 어디에 닿아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창에 찔린 사람이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리고 피화물이 다 쏟아졌고, 그래서 죽으신 후에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숨을 거뒀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시체를 치우려고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시체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니고데모도 참여해서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아마 이제 입관식 할 때 치르는 그런 장례식 절차 같은 유대인의 그런 절차가 몰약과 침향을 장례법에 따라서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옷을 입히고 수의를 입히고 해서 이제 무덤에 누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것은 실신이 아니라 확실한 죽음이었다. 장례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3일이나 지난 후에 이제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확실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듯이 우리도 죽었어요, 살았었어요? 여러분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밝은 본문 말씀 읽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죽었어요? 네, 이게 대답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언제 죽었어? 내가 계속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심장이, 예수님이 심장에 창에 찔렸듯이 우리는 영적인 심장에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근데 믿기 전에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믿기 전에는 왜 죽었다? 여러분 시체가 볼 수 있어요? 시체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시체가 말할 수 있어요? 시체를 쿡 한번 찔러봤어요? 시체가 꿈쩍이나 해요? 시체를 칼을 찌르면 피가 나요? 전혀 안 내요. 반응이 없어요, 시체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실감이 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선한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었었어요. 그렇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도 죽었던 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죠. 죽은 영혼들과 같이 3일 동안 밤낮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우리도 여러분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죽은 자들과 같이 우리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죽은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술주정뱅이였어요. 우리도 그랬죠. 우리 부도덕한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부도덕한 생활을 했죠. 육체의 즐거움을 사랑했죠. 여러분도 그랬죠. 그리고 마음의 욕망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불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자식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께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무덤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이 부활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크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이제 얼굴과 모든 온 몸이 칭칭 세마포로 칭칭 감아싸졌던 그 시체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임하셔서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셨던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예수님께도 임하셨던 거예요. 새로이 임하신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새로이 빛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시체에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감겼던 천을 풀고 수의를 벗겨서 이제 일어나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었던 우리 영혼들에게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내가 내 의지로 생명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쁨이 임했고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나셨는데 무덤에서 나오시려면 무덤이 꽉 막혔어요. 근데 지진이 나면서 그 돌 문이 딱 열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건. 지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온 지구를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에는 아무리 완악해서 대리석같이 단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그 대리석을 부셔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여러분의 굳은 단단한 대리석 돌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으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덤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그 대적하고 거부하던 우리의 단단한 마음의 돌을 부셔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영적인 눈을 떴어요. 새로운 생명을 깨어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듯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승천하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이고 자연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력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부활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된 생명으로 깨어난 거고, 부활된 생명으로 하늘로 올라가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생명력, 이것은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똑같이 거기에 적용시켜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9절, 19절, 20절 말씀에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됐고 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 생명, 이 새 생명은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 생명은 죽을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멸의 생명이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멸의 생명은 뭐예요? 언젠간 죽을 생명이에요? 아니죠. 언젠간 절대 죽지 않은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 없게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왜 자존감이 없어요? 이것을 개선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자존감을 갖고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절대 영원한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 자리는 바로 명예와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부활한 후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무릎 꿇고 희롱했어요. 무릎 꿇고 왕 대접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 내려오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12정대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병정들을 다 멸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 일을 마치시고 다 이뤘다 다 일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거름더미에 던져져도 합당한 그런 자들 아니었어요? 아니, 거름더미에 던져질 정도면 그래도 쓸모 있는 거예요. 거름의 역할을 하게 하니까. 그런 쓸모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름더미에 던져질 가치조차 없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쓸모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 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소금의 맛이 들은 소금같이 그냥 버려지고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됐어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바로 하늘의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한 기업,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면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큰 행사 직장이나 어디 외국에 기빈 방문할 때 그 옆에 누가 앉죠? 대통령 옆에 누가 앉아요? 영부인이 앉죠. 비서가 어디 거기를 앉아요? 대통령의 부인은 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요. 대통령 부인이 뭐 능력이 좋아서 거기 앉아요? 잘나서 거기 앉아요? 예뻐서 거기 앉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앉는 거예요. 신부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 아니세요? 예수님이 신부죠? 여러분 신랑 예수님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어디에 앉겠어요? 예수님이 옆자리에 앉죠. 아니, 신랑이 자기 부인을 옆에 안 앉히고 누구를 앉혀요? 저 엉뚱한 사람 들여다가 앉혀요? 제 옆자리에 항상 앉을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그 옆에는 여러분이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니까, 신부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로 변화됐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성도들을 구원을 얻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도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수호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위험한 데 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 주위에 둘러싸서 보호하게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러한 놀라운,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지위로 불러올리셨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바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어떤 지위를 지금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냐면 우주적인 주권, 우주적인 지배권을 가진 만주의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초라하신 연약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놀랍게 놀라운 지위로 변화되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우주의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교회의 위치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어느 위치예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온 우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바로 성도님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존귀하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은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예요. 머리가 영광을 받으시면 몸이 영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몸도 같이 영광을 받죠. 머리가 존귀함을 받으면 몸도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머리만 이쁘다고 해서 나 머리만 이뻐해줘. 그러는 사람 있어요? 난 몸은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몸에 아무리 머리가 이쁘고 얼굴이 이쁘다 그래도 이쁘면 손도 이쁘고 발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머리와 몸은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금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신상이 좀 이상한 모습을 지었죠. 다니엘서 2장 32절에는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정금으로 돼 있다고 했었죠. 머리가 정금으로 된 그 신상인데 정금으로 했고 그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스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인 걸로 돼 있는 그 동상을 꿈에 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동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리는 금인데 그 밑에는 은이고 그다음에 노시고 철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잡동사니 동상이에요. 이건 뭐 정상적인 동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 그랬는데 이런 모습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정금이에요. 예수님은 황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은으로 생각하세요? 철로 생각하세요? 노수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머리와 몸의 DNA가 같아요. 하나님은 만약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잡동산이죠.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지체 대신 여러 성도님들이 같은 DNA, 머리가 정금이면 여러분도 정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머리가 존귀하면 여러분도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라고 한 얘기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방치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는데 어찌 여러분을 버리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크신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